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새 첫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뭘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 간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야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이 고통과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고난 없는 삶이 없는 거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결과 이 세상에 고난과 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버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께서 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를 하나님의 얘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과 악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선한 신이라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선하시지만 고난과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 않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제로 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현실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우리 생각의 함정에 빠진 결과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즉,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까다로운 말씀을 송구영신예배 그 잠 오는 시간에 하나님 전해야 합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이 너무 강권적으로 쏟아져서 이건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심각한 얘기인 줄 압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제가 너무나 반갑게 이렇게 여러분과 얼굴을 대하게 되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여러분, 나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모순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 생각의 함정에 빠진 거라는 걸 여러분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의 방향이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우가 칼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칼을 너무나 그래. 아빠가 나에게 칼을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너무 바래 그걸. 아빠가 나에게 칼을 주지 않는 까닭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빠가 나에게 칼을 줄 능력이 없거나 중에 하나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럼 시우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시우의 생각의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어린 아이로 바꿉시다. 시우가 자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빠가 나에게 칼을 주지 않는 까닭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칼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이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맞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는 그걸 적용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 즉,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유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막한 결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 근거를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얘기가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거죠.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야 될 걸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을 이미 감찰해서 알고 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죠? 어차피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아내서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나요? 저는 해요. 그렇다면 그게 기도일 것인가? 되게 고민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데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봅시다. 내가 너에게 뭐 주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서 나에게 달라고 하면은 너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주고 싶어 하는지 네가 알아내서 나에게 달라고 하면 너에게 줄게. 답이죠. 왜냐하면 목사님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걸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목사님들은 딜레마입니다, 이게. 제가 그 질문 한두 번 받아봤어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뜻입니다, 아닙니다를 얘기합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목사님일수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왜? 그러면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신령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얼마나 틀린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들은.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내가 다 알아내서 달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네 마음대로 네가 갖고 싶은 거 달라고 하면 난 줄 수가 없어.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빠져나가실 수 있죠. 이러면. 그죠? 내가 너에게 안 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러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의문을 갖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짝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험 드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실험부부 얘기를 합시다. 자, 한별 형제에게 형제자매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나의 신부예요. 그런데 과연 변집사님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신부일까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신부가 객관적으로 옳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착하고 누가 봐도 현모양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만의 비밀인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은 그런 사랑 못해요?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그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뭐 주고 싶어 하는지 네가 알아내서 나한테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하라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둘만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도의 딜레마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케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그냥 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틀렸을지 몰라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쩌면 응답하시지 않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 라고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갈수록 기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라봐야 별로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죠.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첫 단계부터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이 부분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증명할 것이며 나는 이 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걸 확실히 잡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죠. 어차피 인간이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갖고자 노력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안 돼! 그건 죄야! 이런 대화만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 기도를 왜 하라고 하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힘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3년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막 기도하니까 바알에게. 그런데 하늘에서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저녁 소재 드릴 즈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이 36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지금 이 갈멜산 이 사건, 이 상황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모두 다 기획하시고 엘리야에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똑같은 입으로 3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요.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엘리야의 그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태워 없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그 자리에 참석한 아합 왕에게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42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제가 이 자세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거. 엘리야가 롱다리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와, 제 머리는 도무지 안 돼요. 제가 넣으려고 굉장히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해봤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꿇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세로 그대로 꿇으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하다가 그냥 머리 받고 말았습니다. 안 돼요. 엘리야가 하체가 길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7번까지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언덕으로 다시 가라고. 다시 가라고. 45절에 보면은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불을 내리시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우리 삶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5장 17절 18절은 야고보가 누군지 알죠?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예루살렘 총회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아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엘리야의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다시 비가 내린 것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와 그 기도의 결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찾아보면요, 조금 깊이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런 예를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붙잡고 오늘 가셔야 돼요.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공포에 빠집니다.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별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가지고 형 에서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공리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요, 3떼나 어마어마한 떼로 나누어가지고 먼저 보내요. 그리고 첫 떼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종 야곱이 에서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게 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2번째 떼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또 하게 해요. 그리고 또 3번째 떼가 가가지고는 에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까닭은 에서가 선물을 보고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에서의 얼굴을 보고자 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피할 것인지 작전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 약복강 나루에서 그 유명한 약복강 나루의 철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38장 11절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야곱의 마음이죠. 이런 야곱의 행동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약복강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우리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이죠? 하란에서 오는 길이에요. 지금 삼촌 라반을 피해가지고 지금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죽게 되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으신 것이 되네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유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을 택했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로 몸을 피할 때에 베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즉 야곱의 삶은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아서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잡혀 죽을 확률은 맨 처음부터 제로였어요. 그죠? 맨 처음부터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죠. 이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다 잊었단 말이냐? 그런 기도를 하다니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씨름을 시켜요. 씨름을 밤새도록 시켜요. 그걸 야곱이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씨름으로 형상화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천사가 와서 씨름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걸 져준 거라고 또 이렇게 멋있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졌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천사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엉치뼈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고관절이에요. 거기를 쳐가지고 거기가 위골되었다. 어긋났다. 삐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절었어요. 다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 좀 읽어요. 여러분
절대로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가 남 발꿈치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뜨리게 하는 자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은 에서와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과거의 앙금을 다 털어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여러분 종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 안 했으면 비가 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해가 가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비가 안 내렸을까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았으면 불이 안 내렸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여러분이 이 묘한 표정을 지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모두 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불이 내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게 하면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쳤다가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다시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웃에게 느닷없이 이게 친구가 와가지고는 떡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가지고 떡을 빌리는 사람 얘기를 하시죠. 그 빌릴 때의 자세가 정말 흥미로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고 쓰인 단어가요. 졸라댄다는 뜻이에요. 졸라댄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졸라댄다는 의미냐면요.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무례하거나 건방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자세는요. 너무도 단순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다. 명심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된다. 일단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를 시작해라. 어떻게? 무례하고 뻔뻔하게 졸라대듯이 너의 간구를 시작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믿음 없나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요. 내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제 딸이 가끔 저에게 그럽니다. 아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응?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 뭐예요 이게? 아빠. 응? 왜? 그냥. 여러분,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요, 아무 할 얘기도 없는데 저한테 아빠 부르고 그냥. 그리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3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요. 근데 딸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기도라고. 아시겠어요? 달라고 하라고. 그래 아빠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이건 틀림없이 안 주실 거야 라고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교통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하고 큰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실 기도를 고르지 말고 네가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면 오케이.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얘네들이 제가 그것까지 싶은 걸 하겠다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돼!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주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줘요. 이유를 묻지 않고. 왜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알아요. 제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은 10년이 넘은 옷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보이죠?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조실까봐. 그래서 얘네들이 30만 원짜리 옷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사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줘요. 그렇게 해주고 싶다니까? 애 버릇 나빠질까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여쭐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사랑하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게 클까요? 그럼 대답 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 딸이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째려봐. 하나님! 째려봐. 하나님! 그러니까 응? 그냥요. 이러면 하나님 승질 내실까요? 하나님하고 왜 그렇게 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절대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성경에 쓸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머물러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면은요, 그런 사실들을 모르실 수가 없죠. 모르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위선이 돼버려요.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실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말로 해볼게요. 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할 놈들아. 이렇게 탄식하시거든요. 여러분, 죄 지을 것 전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실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은 거짓말과 위선이 되죠. 그죠? 거짓말이죠. 다 아시면서 일부러 막 당신의 감정이 복받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진실이죠? 뭐가 진실이냐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지전능을 제안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실망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만 포인트가 있으면요, 실망과 하나님의 분노는 위선이 돼버려요. 그죠?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얘기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가 사실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내려놓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어 보내신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해져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낮추셔서 인간 되기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왜요? 실망하신 거예요. 그건 모르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 당신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뚝 쓰셨어요. 그리고요, 누가 만졌는지 찾았어요. 누구를 고쳤는지 예수님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 모르신 거예요, 지금. 찾았어요. 찾았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요? 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내려놓고 계시잖아요. 손바닥이 이렇게 해야 박수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박수 소리를 내고 싶으셔서 우리 수준의 손바닥이 되신 거예요. 엘리야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뜻에 자기의 사명이 있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만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만 되는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관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라인을 그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위선자가 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실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감격하기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머물러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서 모두 알고 계셨다고 해도 아무도 시비할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손바닥 맞부딪히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놈아 하면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의 의미로 사용하시는 걸 싫어하신다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으고 한 번 더 새해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눈치 있는 분이시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삼손이 도대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한번 성경 미리 읽으시면서 살펴보시는 그런 센스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첫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까지 너희들의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야, 봐요.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쉴 수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쉴 수가 없다. 하나님, 당신 이렇게 말하는 거 외람된 거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용권을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시는 거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도무지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너희의 기도의 목적이다.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너희의 기도가 쉬는 순간 하나님도 쉬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의 백성인 증거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캄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끊임없는 기도와 기도 응답이 새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킬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쪼아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돌덩이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돌덩이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 기도라는 정을 통해서 우리를 쪼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럼 평생 기도 못해요. 기도하면 알아집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알아져요. 알면 기도하겠다라는 얘기는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와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시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노하시는 기도를 눈물 흘리며 감격해서 아멘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솜씨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렇게 와요. 하나님은 노하셔도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들어주셔도 그 들어주신 어떤 뭔가를 주셨다면 그거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빠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이죠. 믿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이 밤, 이 기도의 첫 계단을 똑바로 놓으십시다. 아시겠죠? 이게 첫 계단이에요.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막하죠? 막막하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2020년을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니라. 이 모임이 2020년에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니라.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나 기도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 기도의 세계, 그 기도의 세계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우리가 여러 번 찬양했듯이 그저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2020년 기도하는 한 해, 정말 내 영이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니라가 나의 삶에서 실현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